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상한 마음을 치료한다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그런 감사 이야기가 있어요. 에디슨이 어느 날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발명을 위해서도 그 기차 여행 중에도 그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는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떨어진 약병이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연구실에 이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연구가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되었을 때 다행히 그 차장이 빨리 와가지고 구조해서 이제 생명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귀가 다쳤는데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후 한평생 연구를 계속을 했습니다. 발명왕이라는 애칭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나는 귀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감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불평과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생각이 이게 다르면은 그 좋은 환경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감사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본문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은 이야기죠.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 형벌을 내리셨죠. 이제 그 40년 광야 형벌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에돔의 국경을 통과해야 하고 이어서 암몬과 모압의 국경까지 통과를 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백성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이제 고난의 터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에 있었는데 어떤 마음을 갖추어야 되느냐는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당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오래 거주하다가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많이 학대했습니다. 이 학대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나라 변방 모퉁이 가데스에 와 있는데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갈 때 당신의 밭이나 포도원을 이렇게 상하지 않고 우리의 우물물을 당신의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자, 에돔 왕이 대답을 하지요. 어떤 대답입니까? 형제여,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이 많았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끝나는가 봅니다.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신이 가는 길을 열어 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뜻밖의 말을 하죠. 어떤 말이에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인정머리 없는 거죠. 내가 칼을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 대적할까 하노라. 뭐 인정머리 없는 걸 넘어가 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요? 모세는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다시 부탁을 하지요. 우리가 큰 길로만 갈 겁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길만 열어주십시오. 에돔왕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가지고 우리의 강한 손으로 너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돌이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거친 화강암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좁은 길, 불편한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죠. 왜냐하면은 에돔은 너의 그 형제다. 그러니까 야곱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 아닙니까?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려면 언제나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대가를 치루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애했으면 복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마음, 복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저주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짧다라는 뜻입니다. 짧다라는 말은 이제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용어로 많이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2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부적합하지 않느냐. 미가 2장 7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짧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뭐한 거예요? 짧아진 거죠. 그래서 짧아졌다라는 말은 인내심이 부족하여 낙심한 상태를 말해요. 한계를 느낀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수르강야에 들어가서 물을 구하다가 3일째 만에 물을 구했는데 그 물이 뭐한 거예요?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라 스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는데 아니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은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짧아진 거죠. 마음이 길고 은혜 받는 그 기간도 길어져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한 주간 적어도 다음 주간까지는 이어가는 것이 좋잖아요. 유효기간이 그래야 되는데
짧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이제 상한 결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참을 수 없다, 수확하다, 추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지요.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죠? 상했으니까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견디다 인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도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인내가 사라지고 어떤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지 못해서 오는 그런 그 비참한 결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많은 열매를 기대하니까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농사도 때려치고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은 이게 또 악이 악을 낳거든요.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한다? 싫어한다. 아니 그냥 마음이 상했으면 그걸 이제 다시 가다 놓고 하면 되지. 이게 또 극단적인 그런 이제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불편할 뿐이죠. 여러분 불편한 거지 죽을 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고요? 싫어한다라고 막 그냥 또 뭐 억지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싫어한다 그래요. 여기 직역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 하찮은 음식을 혐오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혐오란 뭐예요? 강력한 거부감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싫어해 이게 아니에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뭐한다? 혐오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물 주셔서 마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여러분 어리고 가정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끝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우리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인 불평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보다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적인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런 혐오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들을 만한 뭐가 있어요? 베푼 거 은혜밖에 없는데, 사랑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진짜 난감합니다. 혐오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싫어한다라는 이유는 아마도 만나가 아닌 새로운 음식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는 그 앞절, 그 21장 1절 3절을 보면은 그 아랏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리품을 취한 것 중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땅에서 난 곡식 뭐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그 만나 맨날 그 몇십 년을 먹다가 땅에 난 그 아주 그 맛있는 곡식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두바이에서 저희 둘째 우리 딸이 그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그 딸 아이가 이제 다나거든요. 다나. 예? 그 다나가 뭘 먹냐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태어나서 그 달콤한 그 초콜릿을 이제 빨아먹는데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이제 밥을 먹느냐가 이제 걱정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도가 세상이 주는 그런 맛에 길들이면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도 어떻게 발생을 했습니까? 그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그 순간부터 뭐 한 거예요? 죄가 관영한 것을 알게 됐고 결국 홍수로 물로써 심판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안목,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 하찮게 여기게 되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 빼앗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세상에 나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 아버지 품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혐오스러워. 이 정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를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 나간 결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심판을 자처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회개해서 돌아올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총, 선물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거절한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제는 저주로 나타나게 됐다. 사막에 있는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불뱀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늘 악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상존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정갈들이 접근해 오지 못한 것 뿐이지. 자기들이 뭐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떤 불뱀 퇴치, 어떠한 그 민간 요법 이런 것들이 비법이 있어가지고 불뱀이 가까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은혜를 거절한 순간 혐오하다고 싫다고 이렇게 얘기한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많은 불뱀을 풀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이 자동 해제가 돼가지고 보호막이 뚫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에 노출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뱀이 어떤 사람부터 먼저 물었겠습니까? 제일 많은 사람부터 뭔가 이 뱀이 끌리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겠어요? 쟤부터 물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자, 영적으로 뱀은 죄요 사단을 말한다면은 이 죄와 사단은
죄의 냄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깨달음이 온 거지요.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물론 악한 자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이 오면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왜 자신들이 뱀에 물리게 됐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어제 그 뉴스를 보면은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 4명이 뭐 돌아가셨다고. 그 엄청난 이렇게 벌초하다가 이렇게 불이 난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되게 실시간으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다면은 살려야지요. 자, 이 불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들 처방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말하지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복음이 외쳐진 겁니다. 이 불뱀이라는 친구가 붙은 것은 이 뱀에 물리면 독이 들어오는데 그냥 독이 이 현상이 불타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물린 순간 그냥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인생은 이런 불뱀의 독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 봐야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이런 그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 감각이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 우리 한문의 하야, 대통령 하야 이런 소리 이제 하야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잘 표현해 줘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입혀 주신 게 이제 소생한 거거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를 해 주었다는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그 길이에요. 방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쳐다봤다라는 말은 죄인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주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놋뱀,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흄김,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쳐다보는 것을 얘기하진 않죠. 왜 내가 죽어가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알고, 왜 쳐다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이 죄의 독, 사망, 사단의 이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 죄의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이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하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과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놋뱀이 아니고 누굴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쳐다봐요? 믿음으로. 내 죄가 이 불뱀의 이 고통스러운 이 죄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게 이 독이 사라질 수 있구나라고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약이 있으면은 그 약을 그런 믿음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병토치 어떤 약이 있다면은 이 약을 먹으면은 내 모든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먹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언어는 감사는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사를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그냥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치유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한 마음, 이런 요소들을 언제든지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환경이든지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